김광덕 목사가 쓴 물매와 조약돌, 2016년 7월 5일 저의 브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읽어야 할 필독 도서를 추천합니다. 오늘 30번째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읽어야 할 필독 도서. 나이 들어가면서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전도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그토록 온갖 수고를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내 아들아, 한 가지만 더 일러두겠다. 책을 많이 쓰는 것도 끝없는 일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나이 들어 늙어지면서 보이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늙은 아내입니다. 아내의 충고입니다. 당신은 성소수자 문제에 왜 열을 올리는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조상들의 우주보다 더 큰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처럼 살라고 값없이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 주시는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 함께 하시는 그분의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지역사회, 유다, 대한민국, 사마리아, 북한, 장애자, 혐오받는 자, 땅끝 열방과 전세계 24,000 종족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무관심과 방관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저는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자신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지어진 나의 죄를 생각할 때 너무나 혐오스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비판하고 큰 소리치며 정죄하며 설교하는 목사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깨달은 순간부터 설교자이면서도 회중 교인이 되었습니다. 철이 없는 미숙한 목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탄압받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의 약무리로 머물고 있는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파송된 수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은 영원한 을의 소수자가 되어 갑질하는 힘 있는 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와 하인처럼, 그러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60%의 교회는 힘이 없는 미자립 교회이지만 수만 명이 모여 귀어 죽지 않은 날 경찰을 경계선으로 반대 집회를 합니다. 수만 명이 예배당에 모여 기도회를 엽니다. 중앙 일간지에 통광고로 설교문을 냅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충정과 사명감으로 하시는 것이랍니다. 저 역시 18년 전 55살 때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담임 목사로 70세 은퇴했다면 누구보다도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반대하는 편에 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물한 개구리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소수의 양무리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에는 교회가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힘이 있는 세력이 되었을 때는 진리라는 사명감으로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총과 칼, 정치 세력, 법으로. 그러나 사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입니다.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기독교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피 흘려 수많은 사람의 피 흘려 죽인 것입니다. 이제는 개독교로 혐오를 받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마녀 사냥으로 그렇게 많이 죽였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 위에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지구촌에 오셔서 섬기시는 종으로 삶으로 33년을 사시면서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털을 깎는 목자 앞에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40일 후 성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기에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들 동성애 포함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들은 약자가 되어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혐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자포자기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 예수, 성경, 동성애, 잭 로저스 지음 한국기독교연구소 간을 꼭 읽어보세요. 그분은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목사요 교수입니다. 교회의 신조와 교리사를 공부한 전공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 미국 장로교회가 특히 지난 20년 동안 어떤 논쟁을 거쳐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가를 성경, 교리, 역사적 관점에서 자세히 해설해 줍니다. 미국에서는 2006년에 발간된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초판이 발간된 것입니다. 10년 만에 발간됐네요. 한국교회도 주류교단인 장로교회에서 순교자적인 목소리가 되겠지만
개울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 오늘도 늙어가는 아내의 눈치를 보고 불순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실제로 교회 교리가 되어버린 공식을 제공했다. 그는 노예제도는 노예된 자의 죄 때문이기에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잭 로저스의 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 어거스틴보다 더 큰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까요? 누구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성경 해석의 오류가 흑인 노예들을 합리화시켰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평신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